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광훈 목사님 나오셔서 세 겹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우리 감사하다는 의미와 환영의 의미로 박수로 우리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의 시간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모든 영광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어제 설 잘 지내셨어요? 예, 그 미국은 오늘이 설입니다. 하루 늦으니까 아마 정성진 목사님은 미국에서 지내실 텐데 미국은 우리 교포들이 그렇게 설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마 쓸쓸하게 지내는 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집은 우리 큰아들이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또 목회 사역을 부목사로 하면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명절에 한 번도 삼남매가 다 모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큰아들이 작년 4월에 밀양성결교회 담임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삼남매가 다 모이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밀양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다 모일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 손자가 4명, 손녀가 3명. 제가 53년 전에 결혼할 때는 단 2식구였는데 지금은 15식구로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사실 설교를 좀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점심도 없는데 길게 하면 주책,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도 아니겠어요? 아무튼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성경 신구약 66권, 그러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뽑으라면 어느 책을 뽑으시겠습니까? 어느 책?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어디예요? 구약이 어느 책일까요? 제가 잘 안 들리네요. 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창세기입니다. 아멘. 왜요? 창세기가 없으면 우주 만물도 없고 우리 인류도 없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 온 우주 만물을 다 6일 동안에 창조하시잖아요. 제일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되고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오직 한 가정, 바로 노아의 가정 8식구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후손으로 오늘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격인 야곱은 12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저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너무나도 예수님과 닮은 모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너무나도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독차지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총애를 독차지한 독생자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은 20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을 받아서 은 30개에 팔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칭찬을 받고 그랬는데 결국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십니다. 요셉은 3년 후에 감옥에서 나올 때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요셉도 전혀 형들을 원망하거나 혹은 그 마음에 원한을 품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총리가 돼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도 그들을 용서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셉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예가, 아니 어떻게 그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아무리 말을 바꾸고 끌어다 붙이고 해도 되질 않아요. 상식으로도 통하질 않아요.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팔려온 이방 민족이, 그것도 죄수로 감옥에 있다가 27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팔려올 때는 17살이었거든요 10년 후에 감옥으로 들어갈 때는 27살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나오는 날, 아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그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들,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하고, 그 9절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9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력하면 좋은 상을 이룬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자기가 일어나지 못할 때 화를 당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줘야 얼마나 좋은 거냐. 그리고 추울 때 혼자 누우면 더 춥고, 그러나 둘이 누우면 따뜻해진다. 왜? 서로 체온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만큼 둘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보람이 있고, 둘이 힘을 합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협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되게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 왜 거기에 세겹줄이 나왔을까? 세 사람이면 더 넉넉히 이긴다, 뭐 이렇게 해야 말이 될 것 같은데 세겹줄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겹줄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세겹줄의 비밀입니다. 세겹줄의 비밀. 그래서 세겹줄 속에 무슨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아니, 세겹줄에 도대체 무슨 비밀일까? 그냥 세겹줄이면 두 겹줄보다는 튼튼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세겹줄.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하면 뭐 흰 줄, 빨간 줄, 파란 줄, 세 줄이잖아요. 한 줄보다는 세 겹줄이 훨씬 더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 겹줄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은, 여러분, 세 겹은 그냥 나란히 있으면 겹줄이 아닙니다. 그냥 세 가닥 줄이지, 나란히 있으면. 그런데 세 겹줄은 무슨 뜻이냐면 꼬아진 거예요. 꼬아진 거. 이렇게 꼬아져야 겹줄이 되는 거예요. 꼬아져야. 자, 여기에 무슨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요? 저는 묵상하다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도 세 겹줄의 하나님이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각각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나란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꼬아져 있어요. 꼬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인간도 세 겹줄의 인간이에요. 영, 혼, 그 다음 뭐예요? 영과 혼을 담고 있는 몸. 그래서 영혼 몸이 세 겹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세 겹줄의 우리 인간이에요. 거기서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아, 영이 없어 보세요. 혼이 없어 보세요.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육이 없어 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세 겹줄의 인간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세 겹줄도 있더라고요. 가정의 세 겹줄은 남편, 아내, 그 다음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줄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왜? 자녀가 없으면 그냥 당대로 끝나고 말아요. 50년을 살지 60년을 살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결혼하고 53년, 금년에 53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0주년 되는 금혼식 커플링이에요. 처음 이걸 껴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도 아내 때문에 제가 이걸 못 빼요. 같이 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당대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중간에 자녀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든지 어머니가 없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홀부모가 되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정도 세 겹줄의 가정,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각각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 남편 다 각각, 자식 다 각각 이렇게 하니까 따로따로구나. 아니에요. 이렇게 꼬아져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각각 다르면 방향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고집이 부린다면 그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 같아야 돼요. 꼬아져야 돼요. 교회 세 겹줄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어떤 세 겹줄일까? 여러분 위로 누가 계시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래로 누가 있을까요? 교회에 목사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있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아니 계시다면, 목사와 성도만 있다면 그건 인간의 집단에 불과해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을 때 이게 교회의 온전한 세 겹줄이에요. 자, 국가의 세 겹줄도 있더라고요. 국가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죠. 통치자가 있어야죠. 그 다음 나라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 국토. 그래서 그게 국가의 세 겹줄이에요.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격의 세 겹줄도 있어요. 인격, 지, 정, 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게 인격의 세 겹줄이에요. 인격의 세 겹줄. 거기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되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 겹줄도 있더라고요. 신앙의 세 겹줄. 믿음, 소망,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신앙의 세 겹줄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 소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건 비정한 거죠.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신앙의 세 겹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겹줄은 말이죠,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세 겹줄 속에 비밀이 뭐냐면 겹줄에는 반드시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이 꼬아져야 이게 겹줄이 된다고 말이죠. 방향이 다르면 꼬아지질 않아요.
하나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돌고 하나는 왼쪽으로 꼬아지겠다. 100번 꼬아도 안 돼요. 언제나 같은 방향이래야 꼬아주는 겹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은지 꼬아져야만 겹줄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만 꼬아져서는 그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도 직장도 그렇고 공무원 세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돌아갈 때 화합을 이루고 그 안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도 온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해도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떤 힘을 꼬아줘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과 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꼬아져야. 여러분, 이렇게 이삿짐 센터에서 이렇게 높은 고층 아파트로 짐을 들어 옮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로프가 돌아가요. 근데 그 로프가 뭐냐면 강철, 아주 작은 강철 철사를 삼겹줄의 원리로 꼬은 거예요. 그래서 꼬은 그 로프가 이걸 돌려서 이삿짐을 올리고 내리고 그래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우리 교회 남전도에, 이 남전도에 되게 이제 70 가까이 된 분들인데 그 설악산을 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조금 좀 바쁘시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좀 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좀 가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좋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그 설악산 케이블카를 이렇게 하루 아침에 타도록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케이블카 그 케이블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글쎄 케이블도 삼겹줄의 원리로 꼬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상까지 케이블카 하나에 50명씩 태우는데 50명씩 태운 케이블카를 그대로 정상까지 끌어올리고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보다 더 굵은 쇠줄로, 튼튼한 쇠줄, 그걸로 만약에 했다면 그 쇠줄은 자기 무게 때문에 중간에 몇 토막으로 끊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겹줄로 꼬아진 로프는 그렇게 튼튼해요. 인천 대교에 여러분, 이 대교 상판을 뭐가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그 넓은 데 한가운데는 굉장히 넓잖아요, 상판이. 그래서 걸쳐놓았다고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이건 제 무게에 의해서 부러질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걸 붙잡아주는 로프가 있잖아요. 그 로프가 바로 쇠겹줄에 의해서 그 원리로 꼬아진 강철로 여러 겹을 해가지고 로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쇠겹줄에 여러분들 같이 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교회 출입만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만 신앙생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었으면 그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꼬아지는 것, 그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꼬아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꼬아지기만 하면 너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겼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꼬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재물, 내 권력,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겹줄에 우리가 같이 꼬아져야 돼요. 그런데 꼬아지는 방법은 같은 방향으로 얹혀만 놓으면 돼요. 얹혀만 놔서 같이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대로 만만치를 않습니다. 만만치를 않아요. 제가 금년에 이제 작년에 8순이니까 이제 8학년 1반 됐잖아요. 그런데 80평생을 뒤돌아보면 만만치를 않아요. 여러분 더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점점 사회가 어떻게 될지, 하도 시대가 잘 변하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고 때로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예기치 않았던 무슨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전쟁 등등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꼬아지기만 하면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그 외교 정책 전문 잡지가 있는데 포린 포리시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지에서 204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죠, 세계를 이끌고 나갈 네 나라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나라의 첫 자를 영어 첫 자로 해서 그 GUTS. 자, G는 어딜까요? 저머니, 독일이죠. U는 USA, 미국. T는 터키, 태국이 아니에요. S가 어딜까요? S. 확실히 달라. 그냥 코리아 하면 남북한을 다 통칭할 수도 있잖아요. 사우스 코리아예요. 사우스 코리아. 앞으로 20년 후, 그러니까 2040년에 전 세계를, 지금 235개 정도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앞에서 이끌어갈 네 나라. 여러분 얼마나 고무적인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정해가지고 거기 우리 대한민국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됐을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그저 한국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데 그거 좀 넣어주라고 희망적으로 그래서 부탁해서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거긴 철저하게 그들이 지금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 모든 걸 계산하고 계산해서 네 나라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을 선정한 이유가 5가지가 있답니다. 5가지. 여러분 좀 시간이 가도 이 5가지는 꼭 듣고 가시는 게 좋겠죠? 첫째가 뭐냐면 국민성.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열정이 있고 근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교육열,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기술력, 기술,
여러분 반도체, 조선, 자동차, 원전 세계 최고를 지금 찍고 있어요. 예? 그 최근에 한국형 원전 모델 APR 1400은 그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최초로 안정성을 인정한 그러한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놀랍습니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스.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700만 명이 흩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디아스포라란 그 그리스의 단어에는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유대 민족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700만 명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20한 몇 년 전에 23년 전인가 그때 그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 6이 이렇게 동남아 선교지를 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정성균 목사님 같이 갔었는데 네팔을 갔었어요. 네팔에서 거기에 그 또 네팔의 제2도시라고 하는 포카라라고 하는 그곳을 가봤는데 거기 가서 뭐 그 뒤에는 이렇게 안나푸르노봉이 쫙 이렇게 평풍처럼 쳐 있고 바로 그 밑에 포카라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 30분 비행기로 가는데 이렇게 그 안나푸르노봉을 이렇게 그 밑으로 이렇게 30명 타는 비행기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글쎄 아니 한국 사람이 매운탕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을 그 집에서 자고 매운탕만 먹고 왔어요. 그러면서 야, 참 대단하다.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매운탕집을 다 하다니. 거기 저수지가 있거든요, 큰 게. 하여튼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어요.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바로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 개신교회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개신교 믿는다고, 아니 기독교가 좀 있다고,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벌써 훨씬 오래전에 200년 전에 이미 벌써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와 있잖아요. 중국도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고요. 그런데 지금 개신교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하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기독교 정신의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개신교의 영향력,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지구상에 140여 개국의 그러한 신생 국가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지금 이렇게 발전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간 우리 모든 선열들이 피 흘리며 순교의 피로 한국의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기독교 135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때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영향력 있는 한국의 기독교. 여러분 혹시 80대 240 그리고 8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들어보셨나요? 80대 240대 800. 그건 60년대 초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나라 GNP가 80불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240불,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가 많은 800불.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상대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직도 1000몇백 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린 3만 불이 넘었잖아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국제정치학을 연구하신 그 이춘근 박사가 있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 플러스 북한이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랍니다. 놀라운 폭발적인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지금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와 똑같은 현재 그런 수준의 선진국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 하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 여러분, 연방제 통일 그건 큰일이에요. 그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통일 그건 공산화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다 죽어요. 예? 아니 북한에 지금 6.25 전에 3,500개 이상이 되던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칠골교회, 봉수대교회 그건 2개는 지금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기독교가 있다,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신앙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말살시켰어요.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끝까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겹줄에 합치기만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공하고 국가적으로도 성공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겹줄에 함께 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승리의 줄, 구원의 줄, 축복의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